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기념일인 이 시간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다 듣고 새로운 일주일, 아니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2장 구원과 속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에보다는 다소 늦은 듯한 단풍이 말 그대로 금수강산을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도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경우를 총 2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며 헬라어 원문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1장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의 묘비에 적혀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2장의 초반부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6월절 6일 전에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겪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기별을 받게 되십니다. 이 기별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성경을 좀 펴셔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할 고난을 설명하며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랄 비유를 통해 희생과 부활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원리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에 비유하셨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땅에 심겨지지 않았거나 혹은 심겨졌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썩지 않거나 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의 거룩한 희생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아무리 오래 간직하고 싶어도 100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죽기를 거절하고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썩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현재 생명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맺으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 이후의 상태가 또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얻은 것인데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마치 밀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죽었을 때 그 밀알 자체가 내가 이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다시금 살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 속에서 또 하나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곧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품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밀알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품성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해 가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다시 한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무엇입니까? 밀알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죠. 자,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때를 면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랄처럼 자신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 비록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랄처럼 완전히 땅에 묻혀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3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와인 여사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싸움 중에 가장 크고 격정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능, 우리 자신의 식욕, 정욕, 욕심, 명예욕 이런 것과 싸우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렵고 이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그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에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만약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미랄 같은 희생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죽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품성을 변화하고 내 자신을 죽임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떨어져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십니다. 나처럼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오늘 다짐하십시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이르고 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결심하고 우리의 품성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